옛날 이스라엘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예요. 이 분인나는 애도 잘생기고 낳는 것도 쑥쑥 잘 낳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애가 생기지 않아요. 엘가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다 제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어요. 비록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 그걸 보는 분인나 마음이 막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의 적수였던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겨요. 그죠? 조강지처면 뭐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애 못 낳아도 여자야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매년 거듭돼요. 한나가 하나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늘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죠. 여보, 왜 먹지도 않으려고 하오? 늘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내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니 뭐가 부족하오? 아이 못 낳는다는 구박이 시어머니일 땐 그래도 견디기 쉬워요. 둘째 부인에게 당하는 질투와 시기는 매번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워 미치겠어. 이 괴로움을 털어놓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 털어놓다 보니까 통곡이 나와요. 한나는 참 무척 괴롭죠. 날마다 저 원수 같은 분인나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때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막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기 잘 보세요. 한나는 무척 괴로워요. 분인나 때문에 미치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고통을 쏟아놓자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자, 한나가 고통 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죠. 아들 못 낳아서 생긴 고통이잖아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아들만 생길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들만 생긴다면 막 팔다리 잘려도 좋고, 아들만 생긴다면 눈 멀어도 말 못해도 상관없겠어요. 그토록 간절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해요. 간절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소원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결국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은 어떻게 생기느냐? 극심한 고통이 소원을 만들어내요.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소원은 더 간절해져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갖게 된 소원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한나는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한나가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간절하죠. 잘 보세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소원을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를 아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는 소원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소원이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고통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장래 소원이 뭔지, 꿈이 무엇인지를 잘 물어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 저는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야, 넌 반드시 소원을 이룰 거야. 아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돼서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고쳐주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거라. 얘야, 만약 내가 의사가 못 되면 수의사라도 되라. 수의사가 안 되면 간호사라도 되라. 간호사가 안 되면 간호조무사라도 되라. 그것이 힘들면 간병인이라도 되라. 그것도 안 되겠으면 병원 수의라도 되거라. 그것도 안 되면 의사 사위가 되거나 의사 부인을 얻거나 어쨌든 의사가 소원이면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라. 여러분, 소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품은 소원 속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죠. 꿈속에서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묶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다니 벌떡 일어서니까 형들이 묶은다니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 더 꿔요. 해와 달 또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어요.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절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죠. 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요셉 인생은 사실 엉망이 돼요. 원치 않는 불행이 계속 겹쳐와요.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리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처박히고 오히려 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요셉은 자기의 꿈대로 모든 사람에게 절받는 사람이 되고, 자, 요셉의 꿈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자수를 놓는 거 보셨어요? 자수를 놓을 때 보면 지저분하고 형편없어요. 실이 엉켜있고 여기저기 불쑥불쑥 삐져나와 있고 형편없어요. 술을 다 놓은 뒤에 자수 놓은 걸 뒤집어 놓고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통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아름다운 한 폭의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조차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붙들리면 인생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지, 그래서 분인 나에게 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한나는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사람, 여러분, 분인 나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에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자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죠. 하나님은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고통이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38년 된 고통이 없으면 거기에서 치유받는 기적도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겪어야 했던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에 고통이 기적을 창조해요. 내가 겪는 고난이 있죠. 어떤 분은 질병이에요. 어떤 분은 가난이에요. 어떤 분은 자식이에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내가 겪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죠.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하다 더 나올 눈물도 없어. 그래서 한나가 입을 달싹달싹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기도를 해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아요. 다가가서 혼을 내죠. 아니,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했어? 그만 포도주 끊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 입에도 되지 않았어. 지금 이 슬픈 마음 가눌 길 없어 제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는 것 뿐이에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나가 술 마신 게 아니에요. 얼굴이 벌겋지도 않고 입에 술 냄새 나지 않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걸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조형미술을 하는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 인정을 받아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한참 성공의 정점에서 인생을 즐기던 젊은 나이에 식도암이 걸려요. 식도암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병이 최악의 상태까지 진행되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호수를 코에 끼워 겨우 죽 같은 것을 간신히 넘겨 연명했어요. 의사도 살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고 그 가정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소나기가 계속 자기 목을 바짝바짝 조여오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게 하나 없구나. 내 출세, 내 멍에를 위해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없더래요. 교회는 다녔지만 왔다리 갔다리 신자였더래요.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죽음을 앞두고 고민이 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이 미국에 와서 한 설교 테이프를 하나 구해다가 들어보라고요. 뭐 남는 게 시간이고 심심하던 차에 병상에 누워서 설교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으시면 연변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은 썩은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도전과 초청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가슴이 막 후벼 파지는 아픔을 느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의 안타까움과 함께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 내 건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너무 속상하다. 그런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차갑고 말라있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설교 들은 날 저녁을 넘기고 아침이 됐는데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자기를 좀 앉혀달라고 하고는
호스를 빼고 죽을 먹었어요. 며칠 뒤에는 의사들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아직 몸 원기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자 가방 싸 짊어지고 아내랑 중국 연변으로 날아갔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 하나 던져보자. 나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나를 살려두셨으니 그렇게 살아보자.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고, 이분이 권길중 박사님. 식도암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를 풀기 원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내 소원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섞여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나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한나가 자식 없어 마음 괴로워 막 기도할 때 한나를 보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생겨요. 계획이 생겨요. 아, 그래, 저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자. 그래서 저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자. 이 하나님의 소원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하자 그를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가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통해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졌을 때자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죠. 한나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의 소원으로 태어났고 소원으로 키워졌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분유를 먹이잖아요. 분유를 먹일 때 대부분 자모들이 다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너 커서 서울대야. 서울 우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천재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우유를 좀 바꿔요. 연우유, 연세대 들어가면 좋겠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을 보잖아요.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좋겠다. 건국 우유로 바꾸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매일 우유로 바꾼대. 야, 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희 어머님은 참 왜소한 분이었어요. 작고 마르신 분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물동이 지게를 지고 나르셨어요. 수도가 없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고등학교 다니던 제가 늘 학교 갔다 오면 밤마다 우물에 물지개를 지고 기르다가 물독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님이 무릎이 깨지고 얼굴이 긁힌 채 허리를 다치셔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엄마, 뭘 하시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물동이 지고 언덕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는 줄 알았다. 야, 낫겠지 뭐. 엄마, 물은 제가 기도 드리는데 왜 물동이 지셨어요? 몸도 약하신 분이. 너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든데 물동이까지 지게 한 게 미안해서 그랬지. 그날 밤 일기장에 눈물을 툭툭 흘리며 적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생하신 거 내가 다 갚아드릴게. 잠자리에 들면서 버갯잎을 적시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고생하는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제발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한 20여 년 전 배추값이 막 금값이었던 때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 김치 대신에 상추 겉조리를 내놓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 원주에서 속이 꽉 차고 큰 배추 2단을 이고 오셨어요.
그 배추 가지고 오시려고 하면 버스 타시고 기차 타시고 전철로 갈아타시고 다시 버스 타고 오셔야 했습니다. 몸도 마르고 왜소한 분이 끙끙 메고 가져오셨어요. 어머니 왜 힘들게 배추 가져오셨어요? 여기 시장에도 배추 많은데. 얘야, 지난번 와가지고 여기 시장 가보니까 말이야,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하더라. 원주는 두 포기에 5,000원이야. 이거 원주에서 사가지고 오면 차비가 빠져. 저희 어머니 계산법이 이상해요. 차비가 빠지기는, 저에게 배추 파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실 텐데, 그냥 안 사가지고 오셨으면 5,000원 쓰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5,000원 더 쓰시고도 5,000원 남는다고 계산을 하세요.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옆에서 주무시는데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배추 두 포기를 이고 오시느라고 허리가 너무 아프신지 잠을 못 주무시고 앓으시는 거예요. 혼자 돌아놓으면서 어머님에게 들키지 않게 소리 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가이 개척교회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정말 목회 성공해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활짝 저 때문에 웃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결국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할 때는 저희 어머님이 다발성 신경경화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 생활만 해. 이렇게 교인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사택을 3층 꼭대기에 지어 놓아서, 그래서 어머님 모시는 방에다가 1층 본당에서부터 그 모니터선을 연결해서, 그래서 스피커하고 해서 그냥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서도 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시다가 제품에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가지십시오. 간절한 불타는 소원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 따라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